네,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33장 눈보다 더 희게 되었네. 찬송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대속하신 주의 보혈 찬송하세. 예수께서 고난받아 우리 고침을 받았네. 주를 떠나 방황하여 죄로 인해 슬퍼할 때 나의 죄를 씻으셨네. 눈보다 희게 되었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피로 씻으셨네. 눈보다 희게.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주의 피만이 씻겠네. 주약 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죄를 씻으셨네. 눈보다 희게 되었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피로 씻으셨네. 눈보다 희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찬송하실 때 289장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뵐지라도 마찬가지로 1절과 3절 찬송하신 뒤에 시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으로 아무 증거 안 뵐지라도 말씀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로 주의 증거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 진실하니 그 귀한 약속들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로 주의 증거 삼고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주를 허락하셔서 여러 성도들이 각처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시간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각들이 분주해지고 또 마음이 흩어진 상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역사들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을 향한 열망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나가옴으로 저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며, 또 저희 심령들이 주님 앞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며 더욱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혼간에 강건케 도와주셔서 그 입술에 떨어진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울리고 저희 심령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이어서 찬송하실 때 189장 진귀한 주님의 말씀 마찬가지로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진귀한 주님의 말씀 내 맘에 새겨주오. 듣던 중 반가운 소식 들어도 또 새롭네. 주 예수 탄생하실 때 천군의 찬송 소리 높은 곳 하나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진귀한 주님의 말씀 내 맘에 새겨주오. 듣던 중 반가운 소식 들어도 또 세상 죄 담당기 위해 십자가 지셨으나 무덤의 권세 깨치고 주 부활하셨도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성령이 증거하네. 내 죄를 대속하는 은혜 내 맘에 사무치네. 진귀한 주님의 말씀 내 맘에 새겨주오. 듣던 중 반가운 소식 들어도 또 새롭네. 아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해가 1975년도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햇수로 46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46년 기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은 공교롭게도 3.1절이기도 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늘 주님을 섬겨오는 과정 속에서 오늘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싶을 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모이고 싶을 때 모일 수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 좋은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집사님들과 함께 오늘은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유튜브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8절 말씀 한 구절을 다 같이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부 시책과 또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참으로 대표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제 소멸되고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또 확진 검사 중에 있는 3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아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으로 정부의 요청도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소중한 큰비 가족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사님들과 사역자들만 나와 드리는 예배지만 더욱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두고 주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 시국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왔던 목장 시리즈 5번째 요소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경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난 수요일 메시지 주를 알라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목장 시리즈 5번째 요소인 지식에 대해서 knowledge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미래 초등교육이 전부다라고 하는 책을 쓴 박용재 선생님은 교육은 희망이고 삶의 시작이며 실천은 변화이고 성장이다라는 말씀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교육은 희망이고 삶의 시작이며 실천은 변화이고 성장이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교육에 대한 초등교육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교육은 희망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우는 것은 아는 것은 지식은 희망이다 라는 의미로 기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잠언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과 함께 잠언 말씀에는 이 지식의 가치를 금과 루비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언 24장 5절에서는 지식을 두고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라고 말씀하면서 지식이 축적되고 지식이 커져갈수록 힘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지혜라는 것이 지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지식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혜로운 자야말로 이 지식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고 그것을 쌓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통해 가장 뛰어난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식이 있는데 그 뛰어난 지식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최고의 지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말하면 설득력이 없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부와 스승으로부터 배운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하면 바울이었고 바울하면 지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이 지식들은 배설물에 불과하고 진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힘들게 배운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해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대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대언을 하면서 7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입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지만 그 학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실체가 없었던 지식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 구약을 알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대언은 있지만 실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율법의 박사요, 그야말로 율법에 관해서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24절에서는 반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잘 알았던 율법, 그야말로 율법을 흠없이 지켜내었던 그야말로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 바울이 뭐를 못 받았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의 실체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 믿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통로인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지식이나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이막이 새롭게 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체가 빠져 있었던 지식, 그 율법 안에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가 가지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구원을 받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지식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 지식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언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망하고 멸망을 당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거꾸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타락하고 음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이 정보에 정말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정보에 쌓여있을 정도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도 받지만 영혼을 구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소중한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구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때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지식, 그것은 별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는 유익이 돼요. 자신은 스스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하거니와 분별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관을 쓰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분별이 있는 자는 지식으로 관을 쓰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관을 쓴다는 것은 승리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인생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승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부와 권력이나 인기를 누리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 승리는 올바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길을 가고 사람다운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로 사기로 돈을 벌고 부를 취하면 그것을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올바른 인생길을 가는 것이 사람의 창조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넉넉하게 살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 승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올바른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식의 관을 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일 때 우리는 올바로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는 지식의 관을 쓰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의롭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의 길은 원래 길은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은 가난해졌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이 많아졌습니다. 삶 자체가 역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잘못 살았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그의 인생은 너무나 험난했어요. 너무나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겪지 않는 엄청난 역경을 그는 경험해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잘못 살았냐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인생의 후반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기구와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자신의 생명이 단축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위해 산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과연 바울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바울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바울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한 번 외치고 순교를 당했던 짐 엘리엇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가서 그는 제대로 복음 한 번 외쳐보지 못한 채 그야말로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젊음 그리고 그의 미래, 그 유명한 미래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짐 엘리엇이 과연 잘못 살았을까요? 그는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의 길로 가서 진정한 성공, 진정한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 올바른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진정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 읽기를 하면서
쭉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누가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성경에 보면 5장 5절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물에 그물을 내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그야말로 왕창 잡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어부 중에 어부였습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어요. 그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걸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깊은 물에 가면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기 잡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 도저히 정말 이론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식과 이론을 뛰어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뛰어난 지식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제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가장 뛰어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유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4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소년이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벨론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1장 4절과 1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이 내 아이들로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식을 주셨다고 했어요. 세 친구에게 지식을 주었다.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으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에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 14절과 17절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뛰어남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뛰어남이 그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여기 과학을 이해하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춘 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데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에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뛰어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니엘과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지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그것이 과학으로도 흐르고 지혜로도 흐르고 여러 가지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과학에서도, 기타 학문에서도 여기에 지식만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까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지만, 다니엘의 뛰어남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시고 그리고 새 친구를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되어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부, 자신의 지위보다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지만, 베드로와 같이 배우지 못한 어부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반면에 바울과 같이 당대에 정말 지식인이었으면서 학자였던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쓰시기도 하고 배운 사람도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쓰시기도 하고 배운 사람도 쓰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 그것은 뭐냐면 딱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아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고기 잡는 것이 그의 전부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알게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배웠나? 물론 중요합니다.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움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짐이 없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듣는 공통적인 고백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각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니리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딱 가지는 순간 모든 지식 그리고 모든 내 자신 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밑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그리고 떠버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깔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나 바울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영원히 남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사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산다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요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었고, 베드로도 그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었고, 우리도 그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때 우리의 구원, 그리고 인생길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우리 모두가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 우리에게 소중한 게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살펴보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믿음이 아니고, 목자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 큰빛 교회의 믿음이 아니라 그 큰빛 교회의 믿음, 또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동일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빛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소중하다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우리 집사님들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분별하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 이제 새해를 열은 지가 벌써 이제 2달이 지나고 오늘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자대학 개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개강도 멈추고 졸업식도 뒤로 미루게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일은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집에서 각자 더 깊이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방송으로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함 또한 바뀌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세워지는 우리 큰빛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 숨겨진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 4절입니다. 예수께 들린 영광을 지극히 풍성하오니 평강의 왕들 예수님 속히 오시기 바라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각 처소에서 또한 집사님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종으로부터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지식에 말씀을 한층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종 코로나가 저희 나라에 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움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힘찬 가운데 온라인상으로나 전화상으로나 메시지상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단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귀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귀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에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큰빛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면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저희 큰빛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헌금은 우리 지난 메시지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계좌번호를, 우리 교회의 계좌번호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계좌로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로 이렇게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목자대학 개강 및 졸업식이 오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졸업식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졸업은 오늘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그 졸업장과 또 목자대학 수료증들을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토요일 날 어제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졸업장과 수료증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졸업과 수료는 오늘 날짜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수료증과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졸업장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기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얼굴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춰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교 작정 헌금을 저희들이 지난 주일에 했는데요. 혹시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작정해 주셔서 나중에 또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사역 안내인데요. 우리 3월에 있을 침례식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이렇게 드려짐으로 인해서 4월 달로 옮겨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실버플락 연합목장 모임 및 청년 MT 등 3월 초 사역은 전부 다 쉬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우리 이 상황을 우리 다음 주까지 지켜본 후에 또 그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지금과 같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집사님들 모임은 우리 3월 달에는 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식사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천연숙 사모님, 강기창 형제님, 최호경 형제를 비롯해서 이권재 형제님, 어머님이신 방송자 우리 모친께서 우리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우리 방송자 모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임재훈 형제 뇌혈관 치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행동 수칙을 우리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큐티집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선교 집회고 막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사회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큐티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개별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집사님 가운데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영 형제님이 오늘 예배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김종경 형제님 가정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이곳에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폐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찌 보면 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마음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참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때론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어려움을 끼칠까 염려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른 교회, 바른 교리,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생활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가진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기회가 되어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위험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몸이 연약한 우리 부치님들, 모치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는 우리 집사님들이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만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유튜브 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집사님들 가운데 지금과 같이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수요 예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